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오늘도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나갑니다. 우리가 분열왕국의 역사를 읽어가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열왕기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나 영적 싸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도 생기고 여러 영적 싸움도 만나요. 그러나 종국에는 이 인생의 종국에는 육신의 죽음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지난 시간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집에서 지내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던, 지금 다 가뭄의 시대인데 계속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에 놀랍고 평화로웠던 일상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 그리고 나를 천국문으로 인도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작은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로는 담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자꾸 찾아가고 거기에 집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지난 시간 수요 예배 때도 우리 자금에 대해서 나눴어요. 측정 불가능한 우주. 이 우주 안에는요, 지금 우리 태양계와 같은 태양이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몇 조 단위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겪는 수많은 고민, 생각, 어려움 모두 이 작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 땅은 얼마나 또 작아요. 그 안에 대전 땅은 또 얼마나 작고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 모든 문제들은 이 작은 울타리 안에서만 겪는 것이고 이 작은 울타리 안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작은 것에 초점을 두고 길을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 아합왕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합왕과 엘리야는 각자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생활하고 많은 날이 흘러서 이제 3년째가 되던 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을 이제 3년 6개월 동안 내리셨는데
일으키셨는데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 한편 아합 왕은요, 이 오바댜라는 국내 대신을 만나면서 이제 전략을 짭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구약 시대의 이 남유다 선지자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그러나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 왕은 오바댜에게 지금 가뭄이 이제 계속 되어서 가축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목초지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다녀서 물이 있을 만한 샘과 시내를 샅샅이 뒤져보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갈게. 이러면서 물 있는 곳을 지금 찾으려고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댜가 길을 나섭니다. 그러던 중에 이 북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던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였다. 엘리야 어른이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그대의 상전에게 말하시오. 그러나 오바댜는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십니까?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 상전은 어른을 찾으려고 모든 나라 모든 왕국에 사람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엘리야가 없다고 보고하면 제 상전은 그 나라와 왕국에게 어른을 정말 찾지 못하였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어른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른을 떠나가면 주님의 영이 곧 어른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제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와서 어른을 찾지 못하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경외하여 왔습니다.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제가 한 일과 제가 주님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물에 감추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준 일을 어른께서는 듣지도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른께서는 저더러 가서 저의 상전에게 어른께서 여기 계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 상전은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 무슨 장면인지 이해 가시나요? 지금 이 엘리야를 아합 왕이 찾고 있어요. 죽이려고. 왜냐면은 저번에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이 땅에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은요, 지금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 때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오바댜가 이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났다가 이제 다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자기 상전한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보고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엘리야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죽은 목숨이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반드시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오바댜는 확신을 하고 아합에게로 나가갑니다. 그러면서 또 오바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합 왕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면 엘리야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걱정도 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랑 만났어요. 이 만나자마자 아합 왕이 하는 한마디가 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요.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여러분들은 이 아합 왕의 한마디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우리는 열왕기의 기록을 성경책을 읽을 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읽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열왕기 시대의 이전의 역사도 알고 있고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과거도 알고 있고 미래도 알고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합 왕의 외침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일대기에 이 과거와 이후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아하방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들과 상황들을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거나 다른 어떠한 이유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해요. 아하방은 이 가뭄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뭄이 일어난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죄악과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상황 탓, 환경 탓, 남편 탓, 아내 탓, 나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좋을 때도 있고 나쁜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일은 몰라요. 우리 지난 과거, 우리 10년 전 오늘 7월 며칠이죠, 오늘이? 10년 전 7월 12일을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잊혀졌어요. 앞으로의 일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어진 시간이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전지적 작가 시점을 지켜보시고 계실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방 이전의 역사들에도 지금 이 가뭄이 일어난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저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민지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이 징계라는 결과가 나온 것은 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사람에게 연단하시기도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징계를 뒤집을 만한 힘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나를 지으신 조물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에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것에 따르는 것, 우리는 그거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런 태도를 길러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순종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하방은 자신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지금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꿎은 엘리야에게 저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가뭄이 일어난 원인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정말로 가뭄이 일어난 것을 누구 탓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하방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신 사실을 지금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 중 하나인 겁니다. 만약 엘리야가 다시 한번 생각을 다르게 해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포했는데 가뭄이 진짜로 지금 일어난 것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아니 진짜로 우상 숭배를 한 게 잘못이어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일으키신다고 선포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가 된 대로 가뭄이 일어났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입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대로 가뭄이 일어났네? 그럼 내가 지금 이세벨의 말대로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집, 이 아하방의 고집이요 이전의 출애굽 시대의 바로의 고집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왕은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두 눈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에서 하나님께 목을 조아릴 수 있는 백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하방은 지금도 오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너 엘리야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야. 엘리야 때문에 망하는 거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도 일상 가운데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성경에 기록된 건 다 맞는 말씀인데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여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과 바알, 아세라 예언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보십시오. 엘리야가 방금 하나님 양쪽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엘리야만이 혼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어요. 엘리야 어떤가요? 왕따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 엘리야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엘리야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바알 예언자들이 다 이 갈멜산에 모인 이 자리에서 다 모이고 이제 엘리야가 한마디를 더 하는데 이 말이 참 슬펐어요. 씁쓸하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10명이나 됩니다. 스토리처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홀로 남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이어서 말을 해요.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해서 이제 각을 떠서 나무 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무탄 위에 불을 지피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 예언자들은 바알 신 이름을 부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각 제단에 불이 일어나는 제단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승부를 건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바알 제단도 여기 있고 하나님 제단도 있는데 불은 지피지 않아요. 그런데 불이 내려와서 불이 지펴지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를 해요. 그래, 맞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바알신, 이 바알 예언자는 450명이나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 혼자지만 능력은 사람의 수와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주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주권,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을 이루하는 이 주권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니까 똑똑히 봐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합니다. 바알 선지자의 숫자가 더 많으니 먼저 시작해라. 내가 먼저 기회를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바알 예언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계속 춤을 추면서 노력을 해요. 바알신님 응답해 주십시오. 바알신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후가 됩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해요. 바알신 어디 갔냐? 혹시 뭐 똥 싸러 간 거 아니냐? 자고 있는 거 아니냐? 빨리 깨워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알 예언자들이 더 날뛰니다. 그들의 예배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찔러 막 피도 흘리면서 막 그렇게 막 바알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녁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럼 지금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백성들도 이제 기다리다 좀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밤이 되자 온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다 가까이 와봐. 그리고 엘리야는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 쌌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도 없고 다 바알 선지자만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관리가 안 됐던 거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야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오늘 말씀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쌓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모은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는 장면. 이 북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유, 그 이유를 살펴보자,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듯이 우리 다시 한번 고쳐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뭄의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후가 중요해요. 왜 우상을 섬기게 됐느냐? 가뭄이 일어난 안 좋은 결과는 우상을 섬긴 게 맞는데 왜 우상을 섬기게 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이유를 오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예전에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4장에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내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 모세가 이제 율법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약속을 하는 장면이 적혀 있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이 율법과 계명 안에는 10계명도 들어있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계명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여기 나오는 이 12지파를 따라 12 돌기둥을 세운 게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고치면서 쌓은 12개의 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죠. 뭐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요? 당장 6월절을 보내고 홍해를 건너왔을 이 시점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가 확실하게 남아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약속이, 언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다. 모세는 그 피 절반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제단을 고치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쌓는 의미가 바로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을 통해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 즉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인 거예요. 결국 지난 시간 설교와 같은 내용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것이 구약의 아합 왕 때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현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돌은 이 출애굽 이후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 한가운데에 쌓았던 12지파의 의미를 담은 12개의 돌. 요단강을 그때 요단강을 건널 당시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디딛습니다. 디딛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러면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계속 대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계속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기하는 와중에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돌을 모아서 돌을 쌓아요. 그런데요, 이 뒷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 돌이 높이 쌓여서 요단강이 다시 흐를 때, 그러면은 요단강이 다시 흐르면은 물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바위가 높아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 이스라엘 자손들, 너네 후손들이 저 요단강을 바라볼 때 저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는 돌무더기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저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야 라고 가르치라고 말을 해요.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계속 잊지 말고 가르치고 기억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요단강 이제 돌무더기를 기억하는 사람도 이제 없고, 북이스라엘 전역에는 바알신 제단이 건축되고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450명이나 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속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힘들어 하더라도 나랑 다시 친해지고 나랑 다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돌로 제단을 지금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은 가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가뭄이 해결되겠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당신이 지금 당신 때문에 가뭄이 일어난 거 아니냐? 엘리야 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가뭄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언약에 대해 지금 다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얘들아, 다 모여봐. 지금 내가 이 12개의 돌로 제단을 다시 고칠 거야. 이 제단을 우리가 다시 고치는 것처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무너졌던, 넘어졌던, 실패했어도 우리가 연약했을지라도 우리 다시 고치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셨어. 지금 이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듯이 우리 다시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보자. 바로 이 회개의 제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쌓은 회개의 제단, 내 마음의 제단을 고쳐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을 제단에 내리셔서 이 제단 옆에 도랑의 물까지 말라버리게 하세요. 이 제단을 고쳤을 때, 내 마음을 다시 고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를 하냐면 바알 선지자들을 붙잡기 시작해요. 450명이나 됐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다 죽여버려요. 바알 선지자들을. 아니, 지금 바알 선지자들 건드리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보다 하나님이 크니까. 그거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아합 왕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 분명하게 보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합 왕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세요. 너네 사울처럼 살래? 다윗처럼 살래? 사무엘처럼 살래? 엘리 제사장처럼 살래? 아합 왕처럼 살래? 엘리야처럼 살래? 계속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편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면 미지근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 자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관습대로, 옛사람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내 자의, 내 노력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 맞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만 승리할 수 있고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자꾸 이 미지근한 모습을 경계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12개의 돌로 쌓은 제단을 내 마음속 제단이라고 여겨보세요. 이 제단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 마음속 제단이 무너질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고치는 거. 근데 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야겠다. 마음 먹은 대로, 내 노력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면 그것이 곧 고쳐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제단을 계속 간직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 이 12개의 돌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에서.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을 적혀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이 12개의 돌로 쌓은 제단을 간직했을 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실제로 12개의 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주 오래전이나 저 천국에서나 지속되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엘리야 때나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이나 영원까지 이 12개의 돌의 언약의 의미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제단을 늘 고치고 다시 쌓을 때 우리는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가 쌓았던 12개의 돌을 저 거룩한 성 앞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고요.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절대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에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약속을 어기는 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일어난 게 아니라 문제는 나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제단을 고쳐 쌓을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제단을 고쳐 쌓을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하방처럼 말하면 돼요. 엘리야, 너 때문에 가뭄이 일어났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을 다시 고쳐 쌓고 고쳐 쌓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로 응답하셨듯이 나에게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 불태워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무엇이지?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쳐 쌓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역할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네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나를 따라와.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2부 나눔 질문은 내 마음속 제단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만약에 무너져 있다면 나는 다시 고쳐 쌓을 수 있는 상태인가? 그런 사람인가? 돌아보십시오.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인정하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